자,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할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덜렁거리면 이해해 주십시오. 역세로 외친데 오늘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30분씩을 해. 30분씩. 그냥 40분. 40분요? 예. 더 많으면 30분인데 네. 지금 현재 40분. 예, 그럼 좀 간단히 해야겠네요. 그러면 왜 40분 충분해? 강의 제 2강 성경의 원리와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점선으로 즉 모르는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가 1장이라 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1장에는 전부가 엘로힘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와 있고 또 여호와도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2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독초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그 하나님 독초하게 되면은 모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믿고 있단 말이죠.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그렇죠? 왜? 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뜻은 충만하지만 벨로마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없단 말이죠. 반드시 그 하나님은 이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는 내 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이 짝이다, 쌍수다, 복수다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수준 와야 돼요. 그 수준 온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둘로 왔어요.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 성전으로 왔다는 얘기죠. 이것을 2장 4절에서 3장 말미까지는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복습하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원리를 대입을 해야 돼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100% 제 말이 맞다라고 저는 얘기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맞다고는 하지만은 또 여기에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보는 관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제가 깨닫고 공부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대드리겠어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게 보이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컨대 저 밑에 개, 돼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인 내가 개, 돼지 수준으로 가서 멍멍거리고 꿀꿀거리면서 야, 개야, 돼지야, 사람은 말이야 화장실도 별도로 있고 또 문화도 즐기고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속성을 얘기해주면 그들이 사람이 되듯이 늑대 소년처럼 말이죠. 늑대가 소년이 늑대하고 오래 사니까 늑대 말을 하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둘로 나눠준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2장과 3장은 역사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얘기했던 것을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고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2장 4절부터. 그렇죠? 둘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로 나눠진 것이 이제 이쪽이 하늘이죠. 하늘이면은 여기는 땅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죠. 보이는 하나님은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으로 와서 자, 의를 죄로 또 선을 악으로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 성전. 성전이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죠.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부터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는 때가 아니어서 아직까지 얘기할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은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K마이로 누워있다. T데미로 그냥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누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힌다. 즉 간음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간음이라 그래. 그 자체를요. 이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지난주에 데베드죠. 데베드.
데베르는 뭐라 했어요? 데베르는 이 데베르는 이제 그 연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연병인데 연병의 의미는 이제 여기 모르는 하나님은 아마르란 말입니다. 아마르를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르의 말을 다바르로 이제 얘기한 것이 아랫말로. 그럼 이것을 연병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9분의 1 수준이 다 저주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가 연병이에요. 이 다바르기 때문에. 연병은 뭐라고요? 그 변화산에서 하얀 하나님이 아주 광채가 나는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붉은색이 들어요. 붉은색. 그렇죠? 붉은색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 다 모든 성경은 파라볼레 비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은자로 이제 희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호와 엘로힘의 수준. 그러면 이제 이때는 누워있는데 누가 오느냐? 이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호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 1절부터 말미까지 여호와 5장부터는 이제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죠. 여호와니까 이제 그 신약을 따지자면 이 하나님이 이제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 성령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완전히 헐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3의 성격으로 짓겠다. 이게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성령이 세 번째. 그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얘기했기 때문에 뭐 숫자는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 그림이란 말이죠. 그렇죠? 요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본바 같이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띄워놨죠. 저게 바로 그 종말장 지난주에 했죠. 종말장 24장 마태복음 6절에 보더라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이 뭐냐? 그것이 아르케라 했어요. 아르케. 그렇죠? 아르케. 아르케는 이게 시작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헬라어로는 그 아르케의 뜻을 풍부하게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원본이었던 히브리어로 가봐야죠. 히브리어는 이게 아르케가 뭐냐?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그래서 베레시트라 했죠. 베레시트가 태초. 태초고 시작이고. 그럼 이 시작과 태초의 의미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계속 우리는 몰랐다면 여기서 그냥 하나님과 가늠했단 말이에요. 누워 있었어요. 나는 알고 있다 손 치지만 잘못된 말씀, 엉뚱한 말씀, 왜곡된 말씀, 곡해진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태초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이 들어갈 때부터가 태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작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에스카토스 끝이 있고 텔로스가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이게 태초가 그 얘기예요. 그 태초를 잠깐만 제가 설명하면 어떤 의미냐. 자, 이게 성전이에요. 베이트가. 그 당시 때는 모음도 없었고 문법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문법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성경은 어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 반대된 말을 문법으로 우리 땅의 것으로 거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 그 신학 박사들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성경에 어역이 많고 그 어역된 성경을 믿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내가 열심히 믿던 그 하나님이 에그먼이나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가장 쉬운 게 사실은 계시록인 것이죠.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아이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에그먼이나 용이었네. 아이고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쪽인데 이제 여기서 깨달아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다에서 난 짐승이었네. 아이고 내가 믿었던 그 성령님이 이 땅의 짐승이 돼서 내가 알 로고스 조회 이 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열심히 믿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자고 있단 말이에요. 블라스페미아. 알 로고스 뭐예요? 알 이게 로고스가 이거죠. 로고스 조회. 그렇죠? 조회는 생명이고 로고스는 아랫말
다발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연병이랑 같은 얘기예요. 이건 부정사니까 접두에 붙게 되면. 그러니까 내 아래 말이 생명이 없는 말이었다. 그 상태를 이성 없는 짐승이다. 굉장히 성경은 심플합니다. 면독하라는 그 어차피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알로그토레.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면은 어떤 상태가 나느냐,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 이걸 얘기하겠죠. 베이트가 이 성전으로요. 하나님이 성전을 줬어요. 베이트.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뭐가 와야 되느냐. 이 머리가 와야 돼, 노시가. 머리가 들어올 때부터 우린 태초라니까요. 그 하늘의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가 태초란 말이에요. 이 머리가 들어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등자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거든요. 이 머리를 어떠할 때 두느냐. 때가 돼야 돼. 예수가 죽고 성령이 때가 돼야 머리를 우리가 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원리적으로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 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가 들어와서 줬어요. 요두가 주단 얘기니까. 그 다음에 타보가 안료시켰다. 그 머리가 와서 안료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태초가 어떻게 했어요? 봐라, 창조했다. 그렇죠? 봐라죠? 봐라. 이제 제가 태초를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태초를 알게 되면 시작에 대한 성경 전체, 육신육골 전체가 같은 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온 그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몇 번째 강조를 했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를 깨달으면 그 문맥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조금 더 마태복음이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알고 열을 깨달으면 백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성경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또 사살에 풀지 아니하고 성경책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천지처럼 보이는 것만 그냥 짝을 지어서 가불게 되면은 그건 더 위험한 것이죠. 왜? 보이는 것이 아닐 것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봐라. 창조를 했어요. 뭘 창조했어요? 엘로힘 창조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엘로힘 창조한 것이 이게 쌍수다, 복수다, 짝수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짝이 되자. 하나님은 님이란 말을 넣고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가 되자는 얘기죠. 만약에 자, 여기서 끝났어요. 하나님 딱 하나님의 이제 임무는 끝.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끝은 당신은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려줄까? 그래서 자, 이 엘로힘이 에트로 왔다 했어요. 지난주 반복하는 게 에트. 에트가 뭐라 했죠?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 히브리서 22장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성분으로 이제 엘로힘이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뱉어낸 이 엘로힘이 뭐라 그러냐? 그럼 뭔가를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스야마임이 하자. 그것을 하늘이라 하자. 그렇죠? 하늘이죠. 하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하늘이라 이쪽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하늘이라 하자. 그래? 이것도 쌍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이 하늘이 에트를 먹었던 그 샤마임이 그 에트를 또 그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에레치 땅이라 하자. 그렇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그래, 저 시작을 알게 되면 사실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하에츠 하야 땅이 있었어. 땅으로 설명한다. 땅이 어떤 상태냐? 토후 보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점진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또 정강적으로 계시까지 가져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이 관점을 가지시고 이 원리를 가지시고 오늘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오늘은 계시까지 한번 서서히 가볼 것입니다.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제 봤듯이 제가 안 볼게요. 어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시작이 재난이 뭐냐면 재난이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는 이제 여호와 쪽 사장이죠. 여호와 사장 1절에는 어제 얘기했듯이 이 야다이지 야다. 그렇죠? 야다는 뭐라 했어요? 야다는 알다는 얘기거든요. 알다.
이게 동침이에요, 동침.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동침을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동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첫 단추를 정확히 깨야지 엉뚱하게 깨버리면은 아주 갈수록 그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게 동침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잘 알아야지. 어떤 남자인가, 우리가 결혼하려도, 어제 딸도 결혼했지만 몇 년을 새겼어. 그 남자가 과연 내 장래를 책임질지, 서로가 어떻게, 우리 하물며 이 보이는 인간도 그럴지인데, 이 영의 이 남편을 잘 알아야 돼요. 알다가 이 동침이거든요. 잘 알았니? 정확히 알았으면 그때 하라. 그렇죠? 하라가 뭐라 했어요? 바로 잉태하다. 그때 잉태해야지. 이 씨가 들어가는 거죠. 내 몸속에 들어가야죠. 그래, 임신하니까. 잉태를 해야 되니까. 잉태의 의미는 뭐라 했어요? 하라가 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합성어니까 해이가 말하다. 호흡하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산으로 말한다. 산이 이쪽 율법 쪽이란 말이에요. 아래쪽.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 깔고 앉으셔서, 성전을 깔고 앉으셔서 카디죠. 깔고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렇죠? 아노히고 페타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임신 되는 거예요, 임신. 임신 됐으면 반드시 생명을 또 나야겠죠. 이 예수님 다 죽어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입을 열어 이제 가라사대 해야죠. 그것이 뭐냐? 바로 야라드. 그렇죠. 야라드. 이것을 낳다. 이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낳아버리면 사생자가 낳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내가 해버리면은 마지막 가서는 아주 사생자를 낳아버리고, 내가 그 주임을 열심히 귀신 쫓아냈고요. 주임으로 많은 권능을 해결했고, 내가 주임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냐 해서 내가 떠나가라. 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알미 굉장히 처음에는 중요한 것이고, 어떤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 해산. 해산이 이제 뭐예요? 오딘이죠, 오딘.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나에게 나타나느냐? 잠깐 볼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날성검이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 말씀이 내 말이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실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했던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마태복음 6장이었죠. 자, 한 개가 넘어졌네요. 자, 재난 했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으니까 그 위를 볼게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벌려는 것이에요. 자, 6절, 이거 안 움직이네요. 이걸 안 했네. 6절, 3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장 3절부터.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 저희한테. 자, 3절은 그냥 지나가고요. 자, 예수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대답하여 가라사대는 아포크리노마이. 이제 그 자체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결정이다. 판결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어제 얘기했죠. 그것이 뭐라 했어요? 프레세코 주의하라는 얘기는 미혹이 플라나오에 보시죠. 플라나오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플라나오는 미혹이 바로 창세기 4장에 23절에서 카인이 바로 유리방황하다는 얘기 같은 관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이 나하 또 누두 아랫말로 내가 이 두 번째만 있어버리면 그걸 유리방황한다 또는 나는 사람을 미혹한다. 이 미혹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신서에 가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그 유리방황의 문자의 의미를 알면은 끝까지 그게 같은 원리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100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서신서는 거의 미혹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플라나오로 대용 썼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폴리스는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아래 것이다. 또 여호와 엘로힘이다. 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쪽에 적용하면 그것이 폴리스고 그렇죠. 그게 플라나오 하고 있다. 계속 유리방황하고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유리방황이 끝이 나야죠.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반드시 잉태가 돼서 댐이 돼가지고 또 내가 낳았으면 야라드 낳았으면 내가 누리고 또 그 댐이 된 것을 누려야지. 그냥 계속적으로 되고자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댐으로 그 낳음으로 우리가 나죠. 그것이 유리방황한다. 이거 플라나오 같네요. 미혹하다. 그렇죠. 폴로스에서. 자,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이게 나타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서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아래에서 믿었는데 그냥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제 왜 성령이 날성금에 들어가니까 아주 내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파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걸 느끼면서 하지만 두려워 말라 했죠. 끝은 아니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겪고 나면 그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내가 태초가 되면은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자 7절 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게 에트노스가 이게 뭐거든요. 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단이 이게 사단적이잖아요. 이 미톡은 사단의 지 아비가 사단인데 지 아비가 귀신인데 귀신끼리 계속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지네끼리 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민족이 에트노스끼리 하면 반드시 이 여호와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가서 진리하고 싸워야지. 진리 안 싸우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때요? 거기 가자 마귀 물러가라. 쥐가 마귀인데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바실레는 섬기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어때요? 교회에서 11조 바쳐 섬기고 이거 바쳐 저거 바쳐 몸 바쳐 그냥 봉사하면서 다 그게 엉뚱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 대장은 돈 갖다 주면 그걸로 맛있는 석유도 사 먹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늙으면서 그래서 눈치 봐야 되니까 성교한테 돈 조금 버텨주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내 아래 것들이 진리로 어버릇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이게 진리가 어버릇됐을 때 내 아래 푸시게 육체 아래 것들이 죽는다. 그게 같이 다른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그 낮아진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를 아니까 열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낮아지고 싶은 낮아진 거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낮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나한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큰 게 있어버리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고 그냥 아이고 내가 먼지였네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내가 죽어야지 죽어지냐고요. 천만에 절대 안 죽어져요. 내가 죽겠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하려 하기 때문에 내 열심을 하려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진리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 속에서 이런 재난이 나타나고 이게 끝이 돼야, 그렇죠? 텔러스 끝이 돼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을 누린다.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같은 얘기죠, 성경은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복습한 것이에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제가 여기 뭐냐 여기 오면서 좀 기록해놨거든요. 저도 잊어버리니까. 자,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18장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18장 몇 절이나 볼까요? 3절이네요. 3절. 자, 3절이니까 볼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걸 볼게요.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부는 케라죠. 케라. 과부의 의미는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사별이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부는 성경에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 과부가 아주 있었다. 애임이 있었다는 얘기,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하야 동사니까 보이는 것으로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폴리스 도시라는 건 이들이 한 성전이라니까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 쪽이에요. 이 도시 안에 애니니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뭐라냐면 바로 자주 갔다는 게 에르코마이잖아요. 그가 참 중요한. 그가 뭐냐면 에케이노스 그란 얘기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계속 그를 아주 그 과부가 엄청나게 사모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주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걸 달라고 누구를
내 아버지, 내 진짜 지압이 그리스도를 닮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하고 짝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게 그가 에케이노스가 이제 그 위에 거거든요. 델로는 이제 뜻이고, 대충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예요? 위에까지 가죠? 위에네요. 그렇죠? 그가 왔고, 그 다음에, 그 에케이노스, 엘코마에 왔고, 보니까, 내보고, 그 다음에, 이거죠. 에크디케오를 원활 풀어달라는 얘기가, 에크디케오의 의미는 뭐냐면, 안티 또, 뭐예요? 디코스라 했거든요. 에티디케오는 바로 하나님은 이 벌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심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공의만 얘기하셔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공의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그냥 내가 자동으로 심판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줬는데. 자, 오늘 그거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보니까 에크디케오 원한이 저게 벌로도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는 벌로 볼 것이고 어떤 이는 저 디케가 이 유래를 따라가면은 뭐냐면은 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공이라는 저울 왼쪽과 오른쪽이 딱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문맥을 어떤 이는 아주 그냥 벌로 알아버리고 어떤 이는 디카의 순회 조금 전에 보니까 에크디케오가 계속 발전이 돼서 디카의 순회 내가 완성자 순회는 항상 내가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갔을 때 이게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면서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다시 그러면 먼저 이 그림을 창세기 처음에 나온 걸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나온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 단어가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자, 계시록까지 한번 가고 마무리 짓거든요. 자, 창세기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4장. 그렇죠? 이제 이건 여호와 때네요. 4장이 뭐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24절인가요? 네. 24절 아니네. 24절 맞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카인 라멕과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 무엇 때문에 이게 세비야 팀이란 얘기가 이게 7배. 근데 한글 읽어보면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77배로다 했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세비야탐은 굉장히 타임은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창세기 7의 말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짝으로 줬단 말이에요. 짝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게 갑절로 줬단 말입니다. 갑절로 줬는데 예? 갑절로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멕은 카인이랑 똑같은 그 아들이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낙함이 뭐예요? 낙함이 벌이라 했거든요. 이 벌이 조금 전에 과부가 디케이였고 뭐라 했잖아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좋게 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은 성경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부정을 줬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존재가 되기까지는 부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낙함이 뭐냐면 이게 아래 거란 말이에요. 아래 거. 아래 거는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 성경에 원래 얘기했죠. 그것이 성전이다. 성전에서 이거 뭐예요? 쿰이에요. 쿰. 이게 뭐예요? 이거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쿰. 일어나라. 쿰. 낙함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냐고요. 이렇게 해준대. 짝으로 줬는데 이걸 못 알아본 거예요. 카인 똑같아. 카인 7배고 이 라멕 때 보세요. 뭐요? 세베인도 이것도 이 세베야 7을 짝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엘런이 꼬리 글자잖아요. 그리고 또 7을 다시 줬어요. 그런데 자기는 70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벌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가 벌이 되고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가 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조금 전에
그 누가복음 했던 것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디를 볼 거냐면 자 로마서 12장 그렇죠? 로마서 12장을 볼게요. 자, 이 관점을 그대로 제가 살려서 가져갈 거거든요. 자, 로마서 여기서 로마서 12장 19절인가요? 네,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자, 19절 제가 한번 그 개역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자, 다시 가서 볼게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아가페토스는 항상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은 존재가 된 자예요. 이거는 로마서니까 아예 이걸 다 깨달은 자. 그러니까 태초의 시작에서 텔로스까지 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의 의미가 사랑하는 자들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올케죠. 오르게는 뭐냐면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오르게는 그렇죠? 올게는 진노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22절에서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못 오겠단 말입니다. 미워하고 그냥 진노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이 왔는데 그 같은 얘기 이게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케는 바로 오르게는 이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자가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장소 토포스 내가 장경도 목사가 얘기했던 그 토포스 이게 마콤이거든요. 토포스는 바로 마콤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있는 장소. 그런데 진리가 있는 장소에서 올게 성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때 내가 어느 때에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 신앙의 척도가 아무리 내가 지금이 2000년대 넘은 성령 때라 하지만은 지금 나는 이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에 있으면서 자기는 그냥 성령 때 있다라고 한다면 혈대권은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고 교훈의 교훈을 넘어가게 되면 차블락 차블 아브레카 타브라 그거는 너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간섭 안 하고 나와버리는 게 가장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채찍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때가 되면 가리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가만히 손을 이게 팔짱 끼고 있단 말이에요. 다 답을 해놨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전부 만들어서 줬어. 너네가 알고 모르고는 너네 사정이야.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때 이 토포스가 진리가 있는 장소라 있잖아요. 마컴이 그걸 남겨줬단 말이에요. 남겨준다. 그죠? 하면서 아이고 여기 있네요. 디케이시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명사잖아요. 디케이시스는 바로 원수 갚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이는 저걸 원수로 봐버리고 조금의 낙함을 어떤 이는 이 디케이어시스가 뭐냐면 공의롭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공의의 얘기예요. 하나님 공의를 줬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걸 원수로 봐버린다니까요. 양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에고를 나는 항상 그거는 에고의 의미는 에고는 나거든 나. 나는 항상 이게 1인칭, 2인칭, 3인칭 성경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보세요. 나는 반드시 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에고 또는 이게 히브리로 가보면 이게 나가 아노키거든요. 아노키. 또 너는 뭐냐면 아타야 아타 이게 아타. 그래서 반드시 나는 너가 돼야 돼요. 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오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온 목적이 뭐냐? 스트레퍼 바로 전환시켜 주려고 이 하프가 전환시켜서 주려고 왔는데 그래서 전환시켜서 너에게 주려고 아타 같은 분이 뭐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오뚜가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분을 말해 주려고 그게 너가 얘기해야지 이제 너가 돼가지고 이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면은 항상 아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시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원수 갚는 것이니까 완전히 이건 명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고 주께서 큐리오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다 갚아놨어요. 원수를.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그 자체가 성령 때까지 온 자체가 디카이오스 그 공의로 다 줬는데 너네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나는 죄벌이 70배가 되고 77배가 되고 그리고 다 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아가파오토스 사랑하는 자는 저주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주를 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저주를 못 주니까 굉장히 서글퍼요. 저주 주고 싶은데 저주가 안 돼. 왜 안 되냐? 이 아래 것이 다 저주인데 저주를 가지고 계속 그냥 위에 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저주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주 받으라 그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 받으란 말도 이 자체가 축복을 그냥 말해준 게 무슨 예배 끝나고 이게 이거 축복 기도드린 게 축복이 아니고 축복은 바로 이 아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준 자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오버랩식해서 데칼코만이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계시록 19장만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이죠. 몇 시에 시작했어요, 목사님? 나 저기 앉아서 시간 네? 이거만 하고 우리 이거 마무리 짓게요. 네. 자, 그러면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 원리가 지금 창세기 때부터 그대로 제가 지금 원리를 적용시켰습니다. 19장 2절.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가장 쉽다는 게 왜 쉽냐면은 그냥 말로 쉽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 산상수, 사복음서, 창세기 알게 되면 그 성분이 그냥 요한계시록이 내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라.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포티, 그러므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알레티노스는 바로 진리가 된 자. 하나님은 이 진리만 증거한단 말이야. 진리하고 그리고 의, 디카이오스, 의로만 증거했어요. 의로만. 그러면 음녀란 게 뭐냐? 밑에 더러운 것, 죄악이라는 게 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가 짓고 있는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언제 아느냐? 진리가 들어가야 그때 아이고 진리가 들어가야 내가 죄인 걸 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내가 참 선지자가 됐을 때 거짓인 것을 아는 것이지 결코 모릅니다. 그 원리적으로 성경 자체가 그렇게 아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19장인데도 불구하고 진리하고 공의를 나는 줬어 너네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대. 심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고 크리노는 이 진리를 주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예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 바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 거로만 믿고 있었다면 제가 진리를 공의를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하고 부딪히거나 또 나하고 안 맞으면 그게 내가 음료고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스트레퍼 이렇게 조난이 돼야죠. 슈브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그게 성경의 전부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시스는 심판이 뭐라 했어요? 바로 명사.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크리노가 이제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우토스 호티 크리노네요. 심판하사. 그렇죠? 포르네는 이제 음료잖아요. 음료. 포르네오스 뭐 그런 게 얘기하죠. 그게 음료라는 거 뭐야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원리적으로 이 두 번째에 머물고 있으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가 음료짓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늠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언제 아느냐? 반드시 이 공의와 진리가 딱 들어갔을 때 에그먼이나 내가 보니까 뭐였네? 음료였네. 또 내가 머니큐어 가늠하고 있었네. 우상숭배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이 시작이 태초가 들어가니까
내 안에서 엄청난 그런 싸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떨어져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종말장이 전부 그대로 지금 현재 나에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데칼코마니 그대로 내가 누려야지. 그게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면서 메가스 크다, 큰 음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라지 땅, N 땅이고 포르네이아는 이제 그 음행하는 거죠. 음행, 그렇죠. 음행,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보니까 에크디케오, 바로 갚으시리라. 그 원수를 갚으시라니까 에크디케오이기 때문에 에크디케오가 오늘 얘기했듯이 바로 낙함, 그렇죠. 그 내가 죄를 같은 말이지만은 똑같은 말을 지금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죄를 받고 아니면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원수 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나쁘게 한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진리하고 이 공의만 줬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수가 되고 때로는 내가 죄인이 된다는 얘기죠. 소멸 전체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은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계시록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제가 우리 역설의 복음 예청자 여러분한테 다음 내년부터는 이 완전 역설의 복음은 아주 그냥 이 유튜브를 다 닫아버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문자의 의미부터 하나하나 이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속성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강해식으로 나갔더니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헤브령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역사복의 애청자 여러분, 또 이 헤브령 교회 오늘 훌륭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항상 같이 있어서, 그렇죠? 함께 있어서 이 세상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평안의 그 희락을,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